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두 번째, 그가 누구이기에, 이번 주도 그가 누구이기에. 지난 시간에는 풍랑이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허리케인이지요. 이 풍랑이 갑자기 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자기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배를 타고 이동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고한복음이 다 동일하게 풍랑의 사건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사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두 개의 사건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대각선으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저 위에 보이는 작지만 위가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돌아서 삥 한 바퀴 돌면 54km라 그랬어요. 맞은편이라고 하면 9km예요. 지금 도착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것까지 9km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보여요. 가버나움에서 9km밖에 안 되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수면이고 보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200m 이상 낮아요. 갈릴리 호수가 200m 이상 낮다 보니까 지대가 약간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지대라서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냥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흐르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지금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은 서쪽이고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동쪽인데, 이 동쪽은, 거라사를 중심으로 한 동쪽은 이방인의 마을이에요. 데카폴리라고 하는 것이, 데카가 열이고 볼리가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인데 이 10개의 도시가 이방인의 마을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 어디로요? 맞은편으로 가자 그러면 이 맞은편은 이방인의 마을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딱 나눠서 지금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곳이, 바다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방인의 바다, 여기는 유대인의 바다,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호수는 그냥 호수인데,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하면 이거는 이방인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방인의 마을로 가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풍랑이라고 하는, 특히 이 바다 호수가 이방인, 사탄이 거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이 바다가, 이 물속이 사탄이 거하는 장소예요. 귀신들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이다, 귀신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느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사탄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라고 명하시니 그들이 마치 복종하듯이 잠잠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 사탄으로 알려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거라사는 성경에는 거라사고요, 이 거라사가 지금의 이름으로, 제가 이 구글 지도잖아요, 구글 지도에서 찾으면 쿠시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쿠시 국립공원에 있는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거 없고 나중에 약 6세기 정도의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바닥이 대리석이고 이 바닥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냥 흙이었고 시간이 지나 약 6세기 정도 때 만들어진 이 터만 남았는데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의 조각이고요, 바닥의 그림이고요.
멀리 위에서 본 거예요. 밑에 보이는 저 모습이 교회의 터입니다. 이건 교회의 터의 위에서 바라본 비탈길이에요. 이곳이든지 돼지를 키웠던 곳입니다. 이곳이든지 아니면 여기가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돼지를 키웠던 곳이다. 돼지가 몇 마리인지는 누가는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약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군인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의 한 군단의 수가 6,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마리라는 건 아니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2,000마리의 돼지가 여기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 작잖아요. 작은데 2,000마리면 우글우글 하겠죠. 그냥 여기저기서 꿀꿀꿀 하지 않겠어요? 넓지 않아요. 넓지 않은 곳에 2,000마리의 돼지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셨어요. 여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거라사에 배를 대고 예수님이 내리셨을 때 말씀을 잘 보세요. 2절 보시면 육지에 내리셨어요. 그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 길이, 그 사람은 일단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덤이 어디 있었을까요? 무덤이 어디 있었길래 무덤가에 거하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그냥 언덕 같은 데 있으면 굴을 파고 그 굴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위에 집을 짓는 걸 봤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무덤이 1층이 무덤이기도 해요. 땅을 파고 그냥 구멍을 파면 거기가 무덤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져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무덤이 지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여겨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 밑에가 무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달라요. 이방인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이방인의 마을이고 이 가이사를 비롯한 10개의 데카폴리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됐어요. 자, 한번 보시죠. 독특한 마을을 찾아갔다. 죽은 사람의 마을. 분위기가 음산하다. 여기 보이는 사각형이 다 무덤이에요. 집입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이것들은 모두 무덤이다.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사는 셈이다. 집인데, 13세기에 형성된 이곳에 만여 명이 살고 있다. 집인데 무덤이에요. 원래는 무덤입니다. 집처럼 이 만든 사람도 무덤인데 마을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처럼 거예요. 무덤을 관리해주며 먹고 산다. 바샤라는 고관들의 가족묘 형태로 그 후손들이 계속 여기에 묻힌다. 이렇게 탑을 세우는 것은 그 밑에 미라, 즉 시신이 있다는 표시다. 표시된 바닥을 뜯으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 안에 미라를 안치한다.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입니다. 지금의 카이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든 거예요.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과 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덤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것은 지붕이 있으면 집이고 지붕이 없으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무덤이 아닌 집처럼 무덤을 만들었어요. 부자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식탁이 있어요. 무덤인데 식탁이 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귀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니까 귀신들도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으면 자기들도 이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처럼 만들어 놓고 그 집 지하에다가 시신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살았다 그래요? 분명히 무덤인데 이 무덤에 이 카이로에 있는 사람들, 카이로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저기서 밀려온 사람들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도 없고 살 데가 없다 보니까 남들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무덤까지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집이 되어버렸어요. 무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러한 지붕이 없는 집의 무덤의 형태가 거라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은 무덤의 마을들인 거예요. 집처럼 보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덤을 집과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집들이 거라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처럼 만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족묘죠. 가족들이 죽으면 늘 이 안에 넣었던 가족묘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귀신과 가장 어울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귀신과 가장 어울리는 것이 뭐냐?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덤인데 사탄은, 귀신은 이 무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 죽음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귀신은 너무 좋아해요. 한 명이 아니라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버렸더니 이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는, 막 몸에 상처가 많고 피가 흐르는 이러한 상태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2,000명의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만나신 게 우연일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을 귀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명하여 무릎 꿇게 하신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라는 점이에요.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지 않아요. 26절부터 39절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 간 곳이 하필이면 이방인의 마을, 그것도 무덤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돼지가 보통 110kg 정도 된대요. 지금 이 돼지 떼라고 소개되는 이 돼지가 몇 킬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때 당시에도 돼지의 한 마리의 가격은 뭐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부정한 고기라고 해서 정결과 부정 했을 때 구분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돼지는 정결한 동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2,000마리나 많이 키운 거죠. 상당히 많이 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가격이 한 50만 원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면, 한 마리가 50만 원이면 지금 2,000마리라고 쳐요. 100억이에요. 계산이 빠르신 분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100억이에요. 이게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단체로 키우더라도 상당히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끝쪽에 한번 보세요.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죽었더니 아, 37절 모든 백성이 봤어요. 이 귀신이 곧 떠나간 것을 보고 돼지가 죽은 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했더니 그 동네방네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돼지가 죽었잖아요.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호숫가에 2,000마리가 다 둥둥 떠 있어요. 죽은 것을 보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돼지는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고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점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돼지가 어떻게 죽었을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건 분명히 맞아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두 가지 의견이에요.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지금 이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된 시제가 내리 달린 것하고 돼지떼가 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갈릴리 호수로 내리 달린 것하고 죽은 것하고 시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리 달리면서 죽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물에 빠져 죽었다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돼지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근데 죽었다면 앞에서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제자들처럼 이들이 풍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정작 죽이려고 한 제자들은 죽지 않고 돼지떼가 이 풍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시지 마옵소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입니다. 물속이에요. 물속을 무저갱으로 지금 생각하고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 그래 말하면서 예수님과 거래를 해요.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면 나는 무저갱으로 가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으면 무저갱으로 간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이 다 죽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그냥 들어가 죽으나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으나. 그런데 이들은 돼지떼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돼지떼가 호숫가에 물에 빠져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죽는 것이 앞에서 제자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풍랑을 이용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이 풍랑을 이용해서 돼지떼를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배에서 나와서 육지에 도착해 있고 돼지떼만 호수에 빠졌고 그 호수가 제자들을 집어 삼키려고 했던 그 풍랑이 역으로 돼지떼를 집어 삼켰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그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들,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썼던 논문에 나오는 글이에요. 돼지가 스트레스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이렇게 싣고 가다 보면, 이 도축장으로 가다 보면 그 도축장으로 가면서 죽는 돼지들이 있대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지가 미쳐버린답니다. 그리고 돼지의 몸의 온도가 열이 상승하면 죽어버린대요. 그냥 비련해 보이는데 또 그렇지 않대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는답니다. 2008년인데요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7.9의 지진입니다. 8 정도가 되면 건물이 무너진답니다. 지진 8 정도에, 일본이 자주 오는 게 7 정도의 지진들이 오는 거예요. 7.몇의 지진이 오면 고가도로가 휘어집니다. 고가도로가 무너지는 게 7.몇이고 8 정도가 오면 건물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 스촨성에, 중국에 2008년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9만 명이 죽었어요. 9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는데 그때 돼지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지진에서 돼지 한 마리가 살았는데 약 36일 동안을 버텼대요. 이 지진 사이에서 무너진 잔재 속에서 비도 오고 이래서 빗물을 먹고 살았는데 돼지가 36일 동안 살았답니다. 영웅이 됐어요. 이 돼지가 영웅이 됐어요. 강한 돼지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칭호를 받고 영웅이 됐는데 며칠 안 돼 죽었어요. 근데 이 돼지를 딱 사람들이 마주쳤을 때 염소와 같이 돼버렸대요. 하도 못 먹어요. 돼지가 다이어트 돼가지고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잘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안 죽는다는 건데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지는 죽는답니다. 지금 돼지가 2,000마리가 거리가 이 언덕에서부터 거리가 가깝지는 않아요. 가깝지는 않은 거리를 이 짧은 다리로, 돼지가 몸에 비해서 다리가 상당히 짧은데 이 짧은 다리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트레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죽어요. 스트레스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어서 물에 빠졌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에 빠졌으면 헤엄쳐 나올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돼지를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고요, 유대인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의 문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 그래서 이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0년 전에 시리아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린 적이 있어요. 돼지피를 이스라엘 성전에다 뿌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을 모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돼지의 피를 뿌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제물이 돼지였어요.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마리나 되는 많은 수의 돼지는 그들의 신들 10개의 마을에 포진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그 거라사라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커시 국립공원, 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거라시가 커시라고 지금 불려져요. 여기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70km 정도를 더 내려가면 제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라시가 여기가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의 이름은 제라시입니다. 여기에 가면 신전이 나와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만 그럴까요? 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은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로마가 6,000명을 여기다가 주둔시켰다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그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거라사에 있었던 돼지떼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질 돼지들이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란 말입니다. 식용으로가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죽을 돼지들이었어요. 그 돼지들을 예수님이 그냥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쳐질 제물이 이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될 제물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다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들을, 우리의 신들을 이기고 우리의 신들에 바쳐야 될 제물을 다 죽여버린 저가 누구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사라져야 될 돼지였던 거예요. 어차피 우상의 제물로 바쳐야 될 돼지들을 예수님이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마귀에게 죽은 것처럼 호수에 빠져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찬양했던 성도의 삶,
제목이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가사 기억하세요?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는 얘네들이 오늘 설교를 알았나 보다라는 전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을 위하여, 그죠? 가사의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아닌 이방인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 귀신 들린 자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이런 죽음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우리도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지금 이방인이고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우상이 많은 그 마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신이 온전해진 그가 예수님 발치에 앉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비교해 보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죠. 일어나라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예수님 정신 차리고 좀 발 좀 치워보라고. 우리와 같이 물 좀 퍼내자고 하면서 호통을 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한 거죠. 메시아가 아닌 이상 귀신이 말을 듣겠어요? 저 우상에게 바쳤던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방인, 특별히 귀신 들려 정말 어찌 손쓸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한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나를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쁨이 꼭 부활주일 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